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준기 형제 처음 찬양대 반주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난 윤승희 집사님이 저기 앉아 있는 게 전혀 지금 막 이렇게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또 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2024년입니다. 새해죠. 무엇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시편 19편 그대로 가자. 시편 19편의 말씀을 봤어요. 시편 19편은 1절로 6절은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한 놀라운 그 솜씨,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하기 원하는 것은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올해 표어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데 이 복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오늘은 우신교회가 창립된 지 4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1월 9일이 창립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신교회를 통해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황이 여기서 끝나지고 신앙의 방황을 하는 교인들이 바로 우신교회에서 그 신앙의 방황을 끝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신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원로장로님들을 포함한 우리 권사님들 많은 교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이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되살립니다. 서울에 말씀 묵상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김양재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면서 이 어린 김양재는 가정의 가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책임지고 또한 대학 입시도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을 자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는 오직 목표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첫째,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둘째,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내 차지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이 대기업의 회장이면서 교회 장로님이세요. 남편을 된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 그런데 이 김양재라고 하는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기사가 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면서 장로님이신 이 가정이 교회에 도착하면 지정석이 따로 있어요. 완전 교회 VIP인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면은 고급 요리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회장님 댁 며느리인 김양재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청소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의료봉사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교회로 안 나오고 오지로 의료봉사를 가는 거예요. 결국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2-3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가면서 서울대학을 갔는데, 부잣집이라고, 시아버지는 장로고 시어머니는 권사라고 시집을 갔는데 이게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예요. 이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아름답고 학벌이 좋고 신앙이 좋으니 나는 당연히 이게 의가 되어서 누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던 이 생각이 죄로 깨달아졌어요. 이제 이 김양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주일날 약속 안 지키고 의료봉사 나가냐고 매주 싸웠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남편은요, 건강염려증 환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의롭게 살아요? 이런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무개 선생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이 질문에 남편은, 목사님, 저는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로 너무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너무 많은 이 어린 생명들을 낙태를 한 거예요. 그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자기가 죽인 그 생명들이 어느 때는 막 눈앞에 아물아물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고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전에 어려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내가 그 사실을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네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씻을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바로
김양재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의 남편이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순간 자신의 의의가 무너지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되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 내 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7절 하반절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우리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 잔소리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최고로 좋은 것 공급해 준다고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자녀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없다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아멘. 여기서 올바르니를 개역개정에서는 정직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올 고든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영어는 right지요. 이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정직하다고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정직해서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흔하게 봅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죠. 제1당의 야당의 제1당 대표가 피습을 받았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온 국민이 다 분노로 가득해 있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분노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정직하다, 올곧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는 사회를 정화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경직돼. 가정에 기쁨이 파괴돼 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거 왜 이러죠 도대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한다 라고 하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분노는요, 절대로 정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올고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자아라고만 적어놨는데 이건 타락한 자아에서 나오는 게 이게 분노예요. 조절되지 않는 분노. 분노가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이 깨달아져 십자가에서 그 자아가 죽을 때 이 분노가 어떤 분노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분노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된 이 분노는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공동체가 나는 정직해,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막 그 공동체를 도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공동체가 넘어가면 예전에 그 히틀러 나치즘이 독일을 선동하는 것 같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 마음에 정직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성령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를 표하는데 온유함으로 표하는 거예요. 이 온유한 분노에 모두가 동의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 때 분노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성 하는데 영성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은요, 내 개인의 정직한 그 마음, 그 뜻이 성령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생각, 마음, 이 생각과 마음에 통해 나오는 언어가,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분노 가운데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공간은 절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심각한 게 뭐냐면 반드시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마귀가 채웁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첫사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정합니다. 가인이 형이고 동생이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이 뭐가 났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안에 있는 분노를 보신 거예요. 너 그 분 품고 있으면 안 돼. 그 분노 품고 있으면 너 엎드러진다. 분 풀어. 그런데 결국 가인이 이 분을 풀어요, 못 풀어요? 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에게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돌로 쳐서 동생을 살인합니다. 그래서 이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는 곳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이 지금까지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간이 맞지 않아서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밴드를 통해 얼마든지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 화요일부터 밴드를 통해 하루에 평균 석 장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통독을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한 줄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 통장에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갈 때 어떤 내 심령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설교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꼭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적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은혜가 일어난다고요?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제 살았으니 오늘은 괜찮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라는 이 지혜가 생겨나고 분노로 가득했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어떤 말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말하여 누군가에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고 창립 46주년을 맞는 우리 우신교회가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우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